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이 이제 어디 뭐였죠? 베드로가 어디 머무르고 있는데 요바에 있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환상에 대해서 막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마침 고넬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순종하여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만남 자체가 어떻게 성취된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이라 당신들과 함께 유할 수 없습니다. 쿵 닫을 수 있었고,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하인들 안 보내고 그냥 자기 원래 삶대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기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고 일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기 가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던 길을 계획했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멈추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들이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이들의 만남과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순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만남의 순간은 그냥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또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둘이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세히 보시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모르고 온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는 걸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제 말했죠.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죠. 육바 가운데서 지금 막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이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뭐하지?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진 일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내가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고넬료도 베드로가 뭘 할지 몰라요. 33절 뒤에 부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뭘 명하신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베드로가 뭐야 나도 왜 왔는지 모른다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자기 입을 열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조금씩 그 무언가가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퍼즐 조각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다시금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34절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아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알긴 알았는데 아 이거구나 하는 그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를 깨달았대요. 참으로. 와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 뜻이에요. 와 진짜구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을 새로운 왕의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유대교 전통에서 구약의 그 이야기와 율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지만 진짜 그렇구나라는 경험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우리는 알아요. 그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연이를 사랑하고 다솜이를, 다경이를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진짜 거의 예수님 처음 이야기 들은 그때부터 항상 알아요. 너무나 익숙하게 알았던 그건데 내 삶 가운데 그게 막 진짜로 느껴지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와, 진짜 하나님이 나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참으로. 정말이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그게 아니라 참으로 진짜구나. 근데 그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외모로.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진짜 외형적인 어떤 아름다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실력이 있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어떤 화려한 것,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그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외모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딱 눈에 봤을 때 진짜 형편없고 실력 없고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고 이런 부족한 죄덩어리들 이런 것들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좋은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이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눈으로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팀을 나눠야 될 때 나랑 다경이랑 대표로 저희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해봐요. 가위바위보. 나 지연이. 이런 거 알아요? 어. 네. 나 다솜이 해가지고 내 팀 한 명씩 한 명씩 골라가는 거. 그 고르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외모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게임을 더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서로 뭐 술래잡기라면 달리기가 느린 사람 뽑겠어요? 빠른 사람 뽑겠어요? 빠른 사람. 보여지잖아요. 달리기 빠른 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현재 드러나는 능력, 그 실력, 그 성품, 그 외모 이것들을 보고 내게 더 유익이 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판단이. 결과주의예요. 결과주의.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거를 참으로 깨달았대요. 뭘 통해서? 고넬료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넬료는 신분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와, 하나님은 지금 이 신분, 자격, 이런 능력, 이런 것들로 하시는 분이 진짜 아니구나. 뭘로 하시는구나? 35절에 써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작. 나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사람 외모, 눈에 보여지는 결과, 실력,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각 나라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안에서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이제는 각 모든 나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와, 이 사람한테도 해주신다고, 저 사람한테도 해주신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나라, 그 대상에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오늘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 경외하고 뭐 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외모랑 상관없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자, 경외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땐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선한 길이에요. 이 선한 길. 근데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여러분 진짜 죄를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은 뭐냐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까 이 상태로? 그 순간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나를 구해줄 분이에요. 이런 나를 구해줄 유일한 분. 그때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그치, 예수님 믿어야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게.
약간 두려운 감정도 살짝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 두렵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면접관 있잖아요. 학교 입시를 볼 때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해요. 면접 볼 때 기분이 어때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왜 긴장될까요? 떨어질까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해내지 못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떨어져서 끝낼까봐. 대학교를 붙고 떨어지고 정도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함이 들어요. 그 떨림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죽게 되는데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행하게 되냐면 의를 행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은 뭘로 된대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뭘로 의를 이루게 되냐면 믿음으로 의를 이룬대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밑에 전한 복음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붙잡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의를 행한다고 표현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9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이 사람도 9시 반, 이 사람도 9시 반에 온 거예요. 이 사람 9시 반까지 온 사람은 내가 오늘 진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9시까지 꼭 가야지 해가지고 몸부림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9시 반에 온 거예요. 막 버스 놓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어찌할 법 없이. 또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가면 되지. 그냥 뭐 굳이 9시까지 가야 돼. 그냥 이로 눈 떠지면 가자 해가지고 설렁설렁 왔는데 9시 반이에요. 결과는 똑같이 9시 반 지각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일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시대는 결과주의 시대예요. 결과주의.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선천적으로 결과로 이야기해요. 결과로. 너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결과로 이야기하는 시대라고요. 우리 시대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내가 이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점점 무서운 거예요. 나는 옛날처럼 그렇게 성과를 못 낼 것 같은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눈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주님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내었다. 이 일을 끝내었다.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걸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에 깨어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성취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과정 더디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는 주님이 그런 찾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